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56절까지 강해 설교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우리가 서로 격분하게 하고 서로 쉬게 하면서 헛된 영광을 열망하지 말자.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이 두 개념의 차이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열매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어떤 활동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는 개념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성령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합당하게 행하고 해야 될 바를 잘 수행할 때 주님께서 그 성도의 삶에 주시는 어떤 복이라든지 또는 그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어떤 성도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역들을 성령의 열매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거리 설교를 하고 구령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성도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성령의 열매 없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행위들을 갖다가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도에게 이 성령님께서 그 삶 속에서 심고 또 기르시고 또 자라게 하셔서 결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기독교 교회도 여러 가지 또 오해들이 또 그 외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어떤 육신적이고 또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절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육신적이거나 감정적인 어떤 그런 고조된 상황이라든지 강력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의 증거는 아닌 것이죠. 또한 주제권 구원론자들을 이런 주제권 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듯이 여러 가지 외적인 사역의 종류나 크기로서 또 성령의 열매가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차차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영적 성품으로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부터 전제된다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그 성도에게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인내하고 참을 때 맺히게 되는 그런 열매가 영적인 결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단순히 어떤 사역이나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The fruit of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죠. The fruit 해서 fruits가 아니고 fruit 해서 단수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각각의 성령의 열매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가 하나 빠짐없이 다 맺혀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빼고 다른 것이 맺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차차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이죠. 사랑이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사랑은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언급될 때 love로 나오고 있죠. 예. 또 우리가 이제 사랑이 이제 개역 성경에도 뭐냐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의 다른 단어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charity라고 나옵니다. 이 charity는 쉽게 말해서 이 희생하는 사랑이고 love in action, 예, 실제로 행동하는 사랑이고, 그죠? 이타적인 사랑이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성도의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이 5장 22절에서 사랑은 love로 되어 있지만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charity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것도 love라는 것도 예, charity와 연결되어 있는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것이에요. 완전히 구별해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정욕적이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집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정욕적이죠. 이기적이죠. 그리고 자신의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성경적인 사랑,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사실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기분을 나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육신의 기분을 나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고, 그렇죠?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내가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넘쳐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종류를 가만히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인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또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랑은 어찌 보면 가장 초급적이고 쉬운 사랑입니다. 예. 성도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설령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고 또 화나게 만들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예, 설령 보기 싫은 어떤 그런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교회에 출석을 해서 그 형제 자매를 세워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육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사랑은 성도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사랑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열매는요, 기쁨입니다. 기쁨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joy라고 하죠. joy. 그렇죠? 세상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기쁨이라는 열매는요, 사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도 이제 얻기를 바라는 그런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 역시 세상의 기쁨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에 차이가 있고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쁨 역시 이기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세상의 기쁨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기뻐하게 되고 또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행복하자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행복을 갖다가 이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다 살아가잖아요. 결국에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결국에 그 기쁨을 추구하는 방식은 모두 다 자기 본위적인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나의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육신적인 기쁨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기쁨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육신이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쓰러지듯이 육신적 기쁨 또한 일시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슷한 자극과 또 자극의 원천을 찾아서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는 소비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자극을 끊임없이 채워줘야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하지만 자신이 위로를 받고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어떤 것을 했는데 우리 몸 자체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또 즐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또 이런 우리가 이제 육신의 기쁨이라는 것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갈수록 그것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먼저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그 우선순위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뒤로 보내는 그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제 기쁨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joy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joy라는 영어 철자의 스펠링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J, Jesus,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O, others, 타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Y, you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제일 뒤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째로,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로,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는 그런 우선순위에 따른 삶의 방식에서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둘 때 여러분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어떤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또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 어떤 수단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는 이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시려고 약속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고 영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적인 기쁨 때문에 그러한 진정한 기쁨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붙잡을 수 있게 되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항상 크게 기뻐하라. 주를 항상 크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적 의미의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것보다는 나의 육신이 원치 않는 것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본질은 여러분의 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본질인 여러분의 혼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정확하게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낳을 때도 어머니는 엄청난 상고를 치러야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기를 때도 부모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졸이고 또 상심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부모가 받게 되는 기쁨은 그 모든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열매는요, 화평입니다. 화평은 영어로 peace라고 그래요. 세상도 이 peace를 원해요. 세상은 보통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죠. 세상이 원하는 게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쁨 그리고 화평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 두 가지는 정말로 좋아하고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역시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세상에서 말하는 peace, 화평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과 화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서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에 해당하는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도 peace입니다. 그래서 peace, 평안, 화평, 평화 다 비슷한 뜻이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하셨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피스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로서 맺는 이 피스, 화평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요, 좌파 대통령이 나왔다고 절망하고 우파 대통령이 나왔다고 당선되었다고 평안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연연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화평은 그런 종류의 화평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어떤 정치적인 승리를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무슨 술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문 상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화평을 주는 것도 아니죠. 돈이 화평을 준다면은 부자들이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부자들이 진정한 화평을 누리던가요? 늘 고민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데 왜 감옥에 가고 돈이 많은데 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돈이 화평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화평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참된 화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그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식이 최고의 방식임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화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잔잔한 무슨 이렇게 물가, 호숫가처럼 잔잔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어떤 것이냐면요, 폭풍우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잠잠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화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말씀 열어서 보시죠. 빌립보서 6장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자, 6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4장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4장. 6장이 없죠.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이라고 되어 있죠. 이 평안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peace입니다. peace.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를 할 만한 상황 속에서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위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다시 갈라디아서 돌아오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네 번째는 화평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보세요. 오래 참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long suffering입니다. long suffering. long과 suffering이 합쳐져 있어요. long은 길고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suffering은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단어 그대로 고통을 오래 겪는데 그 고통을 오래 참는 것이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하고 말 그대로 그 겪는 고통을 오랫동안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 사이에 가장 인기 없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고통을 오래 준다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대 특징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나 고통이 생기면 즉각 그것에서 경감시키고 해결돼야 돼요. 도무지 인내심이 없습니다. 요즘 세대의 특징은. 그런데 성경은요, long suffering을 말씀하세요.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가장 인기 없는 열매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long suffering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사역자라고 칩시다. 사역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오래 참지 않고 곧바로 뭐부터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해결책, 육신적인 지름길을 갖다가 육신적인 수단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 또는 진리를 타협해버린다는 것. 불편함을 견딜 수 없으니까요. 예. 이런 것들로 실패가 이제 오래 참지 못하는 데 있어서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long suffering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견뎌내는 것, 인내심, 이런 것들이 바로 long suffering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불편한 어떤 경험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형제, 자매가 저런 사람은 없으면 우리 교회 정말 잘 될 건데, 정말 분위기가 좋을 건데, 차마 말은 못해도 그냥 불편한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오히려 묵묵히 참고 견디며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오래 참음이에요. 어떤 목사가 교회 성도 가운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골칫거리라고 해서 문제거리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 보이자마자 곧바로 막 출애시켜버리고 이런 경우 본 적 있죠. 저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다른 어떤 그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그런 교회에서, 그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뭐가 빠진 겁니까? 예. 오래 참음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벼르고 벼렀다가 딱 꼬투리가 보이자마자 금방 제거해버리면은, 내 사역에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본인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작에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보세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여기 오래 참으심이 나오죠, 그죠? 거기 영어도 보세요. long suffering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어. 그러니까 이 오래 참으시어라는 이 표현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셨기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신이 처해 있는 특정한 상황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가족 상황, 가정 상황, 교회 상황, 직장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생기더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어떤 수단을 또는 육신적인 지름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길을 고수하고 주님께서 인도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 참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육신부터 나오면요, 보통 분노, 화, 폭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곧장 죄로 달려가는 어떤 육신의 모습, 그런 어떤 육신적인 지름길이라든지 해결책들이 그리스도인의 감정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고 과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 gentleness죠. 온화함입니다. 온화함. 온화함은 쉽게 말해서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움이죠. 거짓 교리와 타협하지 않고 또 담대하고 굽힘 없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바이블 빌리버로서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 많이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사실은 담대하라고 훌륭한 용기를 가져라 했잖아요. 용기도 왜냐하면 형편없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담대해서는 안 되고 훌륭한 용기를 지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빌리버라고 해서 물론 이제 타협 없이 아주 용기를 갖고 담대하고 굽힘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자세는 훌륭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망설임 없이 이단 교리를 드러내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반박해야 됩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온화함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만일 비판과 반박과 책망과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굽힘 없는 모습, 강한 모습만 나오고 이 gentleness, 온화함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같이 함께 섬겼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도 대쪽같이 강한 것만 강조한 나머지 그 안에서는 어떠한 온화함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에요. 온화함도 성령의 열매고 함께 다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강하기만 강하고 굽힘 없이 아주 총열처럼 곱기만 곱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화함이 전혀 그 사람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 교리를 드러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에게서 온화함이 넘쳐나고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기록을 읽어보시면은 시간 관계에서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시편 85편 10절이나 잠언 3장 3절이나 잠언 16장 6절에 자비와 진리를 둘 다 언급하고 계세요. 예, 자비와 진리. 진리만 너무 강조해서 아주 막 굽힘 없이 아주 딱딱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만큼 또 자비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화를 내고 강하게 대처하는 것, 심지어 욕까지 하는 것은 전혀 온화함이 아니죠. 오히려 그건 감정을 잃는 것이에요. 담대하고 굽히지 않되 온화함으로 참고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 육신은 막 와서 아니 저 녀석을 그냥 이렇게 막 터져 나오려고 할지라도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설교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이 시험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성도의 주님을 위한 담대함, 훌륭한 용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장도 되고요. 동시에 그 성도의 온화함, gentleness를 테스트할 수 있는 훌륭한 시험장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온화함이라는 것은요, 이 지역교회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지역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언제라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 각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의 그 태도가 온화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갓 구원받았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이 베이비 크리스찬들 있죠? 이 베이비 크리스찬들에게 온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마치 유모가 자녀들을 소중하게 돌보듯이 그렇게 온화함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는 것이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성도가 좀 부족하다 해도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다그치고 비판적이 되기다 보다 온화함으로써 돌봐주고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오히려 우리는 마치 유모가 그녀의 자녀들을 소중히 돌보는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화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온화, gentle. We were gentle among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gentleness, 온화함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자,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goodness, 선함입니다. 그렇죠? 선함.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단지 나한테 잘해주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한테만 선하게 베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원수라도 원수가 나를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나를 비난하고 또 모함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복수하는 대신에 보복하는 대신 선함으로 응대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겠죠. 이것도 육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그렇게 갚아주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달라요. 신약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특히 베드로 전서라든지 바울 서신 같은 것들을 읽어보시면은 개인적인 원수나 잃어버린 바 된 죄인에게도 선함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구성원이 목회자에 대해서 나쁘게 험담하거나 말한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아주 쏘듯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선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런 사역자는 변질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이에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죠? 모든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모든 사역자를 볼 때 이런 열매들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두 구절도 볼게요. 베드로전서. 사실은 이 선함이라는 것은 사역자나 특정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사역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세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희의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를 잘 보세요. 거슬러 행악자들이라고 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는데도 여러분들을 행악자라고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참으셔야 됩니다. 저도 실패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보게 될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하여 감찰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려는 것이라. 오히려 선한 행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이 손으로서 악을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도 보세요. 같이 펼쳤으니까.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선하고 온화한 사람에게만 복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까다롭고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주님께서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되면 복종하고 악으로서 갚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갈라디아서 돌아오셔서요. 그 다음 열매가 뭡니까? 선함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 페이스죠. 믿음. 믿음이야말로 신앙과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성도의 사랑 가운데 성도의 사랑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성도의 사랑을 제외하고서는요. 어쩌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없이는 성도는 자신의 어떤 믿음의 여정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세상의 유혹, 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리고 자신의 결점과 실수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게 돼요? 인간의 방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그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방식 대 인간의 방식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식대로, 육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그 성도는 그 나중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유혹에 굴복하게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면서 진리를 타협하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 못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 단계까지도
더 높은 단계까지로 도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 도약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8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meekness, 온유입니다. 온유. 성도의 인생에서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믿음과 온유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이에요. 그 열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도의 성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희생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 그렇죠? 성도의 사랑이니까요. 자, 기쁨과 화평은 아까 설명드렸죠. 이제 복습을 간단히 할게요. 기쁨과 화평은 어떤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마저도 원하는 것이 기쁨과 화평인데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화평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과 화평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은 성도들에게조차도 별로 그리 인기가 없는 열매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육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예, 오래 참음, 육신은 못 참습니다. 그렇죠? 온화함,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껏 육신은 어떤 들고 일어나서 화를 내야지 속이 시원한데 병이 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함, 나한테 악으로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함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선함을 베풀어야 되는데 특히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선함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함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온유는 실제 생활, 성도의 영적인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에 있어서 영적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온유는 어떤 것이냐? 온유는요, 쉽게 말해서 겸손입니다. 잠잠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면서 온유함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것의 반대는 뭘까요? 쉽습니다. 교만과 또 성급함과 성냄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이 목자는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온유와 겸손을 상실하여, 자신은 물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을 오늘날에서 어떤 자의적인 겸손, 위조된 온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위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위조된 온유를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떤 육신의 행함, 어떤 사역의 다양하고 그 사역의 규모, 이런 것들과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들하고 구분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겉으로 어떤 온유한 어떤 그런 행보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가 없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거짓 겸손과 참된 겸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사역적 성공에 도취돼서 다른 바이블 빌리버 사역자들을 비판하거나 겉으로만 온유한 척하는 그런 육신적 행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참된 겸손은 어떤 것이냐? 자신의 어떤 위조된 겸손과 달리 참된 겸손과 참된 온유는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nothing, 헛것보다도 더 못한 것입니다. 민족들이 헛것인데 민족들 중에서 한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사역자든 뭐든 어느 사람이라도
헛것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에 닿을 때 그 사람에게서는요, 참된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지 나를 떠받들겠지. 그것은 교만을 바탕으로 해서 겸손을 갖다 위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부복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meekness.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진정한 온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사역자든 설교자든 어떤 교사든 간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필요해요. 죽어도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일단 나한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열매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뭔가요? 절제입니다. 영어로 temperance예요. temperance. 절제는 쉽게 말해서 자기 통제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제일 나중에 언급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절제가 가장 얻기 힘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얻기 힘든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나중에 언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게 된 여러 가지 왕관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왕관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받기 힘든 왕관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 절제를 배우고 있습니다. 25절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게 돼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열매가 가장 맺기 힘든 열매 중에 하나가 되니까 사실은 이 왕관들 가운데서 썩을 수 없는 왕관이 어쩌면 제가 이걸 교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얻기 힘든 왕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어떤 것이냐?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입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육신적인 지름길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게으르거나 경시하는 일 없이 꾸준히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역시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아마도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절제가 가장 뒤에 나오는 이유는 절제가 가장 얻기 힘든 어려운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랑, 기쁨,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이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온화함, 선함, 믿음, 온유, 절제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분명히 여기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앞서 나왔던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신, 욕정들, 욕망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정들과 욕망들은 성령의 열매와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것들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또 아주 극적인 설교,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설교들, 또 자극적인 음악들, 여러분들 그 경배와 찬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일렉트릭 기타라든지 드럼이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육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아프리카 음악이고 마귀의 음악이라고 제가 계속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육신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육신적 감정을 고조시키는 도구들이고 장치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고조된 감정이 성령 충만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은사주의 교회에서는요. 이러한 감정적인 고조는 성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욕망들, 욕정들을 자극하는 것이에요. 교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겉사람, 육신의 욕구와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속사람, 이 성령님을 더욱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그렇게 융성하시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나쁜 것이다, 세상 음악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해로운 친구 관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못하도록 막고 끊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항합니다. 자녀들은 나는 이런 것도 안 하면은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미건조함으로 가득 채우는 거 아닙니까? 하고 부모에게 막 달라듭니다. 근데 그렇게 달라든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계속해서 밀고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성경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갖다 금지시켰을 때 막 달라들고 화를 낸다는 자체가 육신이 죽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죽을 때 육신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녀가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꼴 보기 싫다고 돌아보지 마시고 그것은 그 자녀의 혼이 아니라 그 자녀의 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네가 보고 있는 그런 악한 영상물들, 네가 듣고 있는 그 악한 음악들, 네가 좋다고 사귀고 있는 그 세상 친구들이 너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세상적 기쁨이고 결국에 너를 망치는 것들이고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너의 혼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이 느끼는 어떤 감정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육신 아직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육신을 통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명을 지르거든요. 그래서 절제가 가장 힘든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여러분,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것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는 개념이 있고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서 아주 고상하게 보이고 각광을 받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타계한 존 메가더 목사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폴 워셔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제권 구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Lordship Salvation, 이런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주님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 주장하는 그 이단 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이 바로 이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사실은 주제권 구원론이라는 이단 교리를 만들어낸 이유가 여기 나오는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것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주제권 구원론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주권을 내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요, 위조된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막 행위로서 쌓아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계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행위라는 것은 보상과 관련된 것이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주제권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21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보상에 관한 것이에요.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바울은요, 25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자신도 포함시켰어요.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구원받았다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지. 왜 너희들 가운데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다면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리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사악하게 행동하거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에게서는 이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행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야. 이것이 주제권 구원론인데 이단 교리입니다. 결국에는 행위 구원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따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행위 구원을 믿다가 지옥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분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면서 헛된 영광을 열망하지 말자. 헛된 영광을 열망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육신적인 일이에요. 헛된 영광을 열망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 원하신가?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에요. 설령 세상에서 보기에 폼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위에 두고 그것에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외적으로 드러나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일, 이 지상에서의 헛된 영광을 열망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나 성령의 열매와는 완전히 무관한 육신의 일입니다. 유튜브 상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넘쳐나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목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교회 같이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은 그들도 안 봅니다.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는데 이런 데는 이제 옆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반박하는 것을 해서 반짝인기를 노리는 뭐 유튜버들이 다 그런 것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이제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렇게 헛된 영광을 열망하다 보면요. 결국엔 서로 격분하게 돼요. 화가 나오죠. 육신적이 됩니다. 육신적인 분노를 수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열중하면서도 스스로를 속입니다. 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있는 것이야. 그렇죠? 예, 자기 연민을 갖게 되죠. 그래서 계속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뜻대로 다 돼야 되고 내가 제일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다 받으십시오. 주님, 저는 불안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무능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는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육신을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분노와 격분에 빠지고 다툼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나의 육신을 사용해서 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때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로 잡히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그 인도를 따르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 참겠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고 그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한 것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출발이에요. 먼저 자신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오늘 배우신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일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있으면서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있으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